별이 빛나는 밤에 죽은 자의 매장에 관련하여 본문은 37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일찍이 장로교회가 수립되었던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에서는 죽은 자의 사후로 아무런 예식 없이 곧장 무덤에 매장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스코틀랜드의 총대들은 예배 모범에서 장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다루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래쉬만에 따르면 많은 청교도들이 장례에 대한 관심은 목회적인 업무이기보다는 교회의 자녀 업무에 속할 뿐이라는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말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매장은 그때의 목사가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예식 없이 신속히 이루어졌으며 그 자체가 교회로서 행할 공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장로주의자들과 많은 청교도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의 풍습과 정통 가운데서는 죽은 자의 매장과 관련한 수많은 의식들과 절차들이 다양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식 중심의 이단 로마 카톨릭의 풍습에 기인하는 당연한 현상으로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도들의 거의 모든 과정이 로마 카톨릭의 미사 성제의 예식들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기까지 이단 로마 카톨릭의 장례는 파스카라 불리는 기쁨의 축제 행렬 형태로 주로 이루어지다가 중세 후기로 갈수록 점차 속죄와 참회의 측면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초인 1614년에 통일된 로마 예식서가 선포되어 사용되었는데, 이 또한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정과 미신적인 요소들이 혼재하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 예식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이의 집에서 성당으로 향하는 행렬 가운데서 행하는 예법들, 두 번째는 성당 안에서 행해지는 예법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묘지로 향하는 행렬과 묘지에서 행하는 예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종 기도문과 노래, 성수를 뿌리거나 향을 피우고 충문 등의 의식과 예법들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로마 예식서의 형태는 성공회의 기도서에도 거의 반영되어 잉글랜드 성공회에서는 이단 로마 카톨릭과 크게 다르지 않는 예식 위주의 장례법이 사용되었기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이를 성경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차별된 지침 가운데 행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단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의 장례가 예배와 같은 행위로서 시행되는 것과 달리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본 장의 제목을 죽은 자의 매장에 관련하여라고 굳이 구별하여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배로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행위 등과 같은 예배 형식도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장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들 또한 집에서 장지로 가는 도중에 어떤 종교적 의식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신 옆에서 기도하거나 무덤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예식도 모두 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죽은 이와 관련하여 평소 고인이 생존 시에 지녔던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그 어떤 경의나 존경을 표하는 것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매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예식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로 스코틀랜드의 교회들에서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더구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작성한 교리 문답이나 기타 서적들에서 장래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6일 동안 다뤄진 이 주제에 대한 논의 가운데서 장래 예식 문제를 모조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원들이 있었던 것에서도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의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자녀 업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지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식으로서의 지침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부수적인 주제에 있어 잘못 행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측면이 다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하여 불필요한 예식들을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가장 엄격했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들을 비롯하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의 지배적인 입장이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목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무엘 루터포드의 서한들 가운데서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628년 4월 23일에 앤 워스라는 여성도의 딸이 죽었을 때에 루터포드가 보낸 위로의 서한을 보면 진실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인하여 슬퍼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슬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죽었을 때에 진정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사로운 관심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딸을 인해 슬퍼하심으로 당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일에 자기 연민에서 오는 당신 자신을 위한 슬픔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먼저 간 딸을 둔 한 형제에게 보낸 1646년 1월 6일자 서한을 보면 장자들과 성도들의 총회에 들어간 이들은 잃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간 이들을 따라잡거나 앞지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도 신속하게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는 데에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다고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광을 얻고 우리 앞서 죽는 것보다 자녀들이 우리 뒤에 남는 것이 더 슬퍼할 이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루터포드의 서한 가운데에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듯 죽음과 관련한 위로와 권면의 서신이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죽음에 대해 믿음 가운데에서의 천국의 입성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배경에 따라 죽은 자의 매장은 음울한 가운데서 행하는 온갖 미신적인 예식들이나 지나치게 과정된 행렬이 아니라 경건하면서도 간소한 형식의 매장으로 족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러한 취지로 매장 후에 유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로서의 애찬도 갖지 않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취지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채택한 예배모범을 보면 이 주제에 대해 이 장례식은 흔히 일본은 목사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많으니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일이 목사의 공적인 주요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과 달리 조선 예수교 장로의 예배모범에서는 그것을 목사의 주요한 업무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례 시에 마땅히 행할 예식은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합당한 성경을 낭독하고 목사의 생각한 대로 합당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 제시하는 취지와는 이미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교 문화에 익숙한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앞서 이단 천주교가 유교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조상에 대한 예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받았던 박해의 역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장로교회들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조선 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에 토착화된 측면이 보완되지 못한 가운데 있으며 오히려 조선 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에서 주의하도록 한 부분을 적극 시행하고 있을 정도로 퇴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들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공적으로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